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바울의 빌립보서입니다. 흔히들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성경이죠.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 서신의 별명이 왜 기쁨의 서신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하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는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상황은 그러했는데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그들 속에는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받은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조차도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서신을 적은 바울도, 그리고 그 서신을 정작 받은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할 이유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또한 등장을 하는데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짐에도 왜 바울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들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니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기쁨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함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은 좋지 않습니다. 분명 좋지 않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있을 법합니다. 그들의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불평할 만한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을 노래하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에 그들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에 대해서 고백하며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과는 관계없이 언제 갇혀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불안한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 다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그런 고백들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기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 어느 것도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런 감사 속에서, 그리고 그런 기쁨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물질로서, 연보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적인 부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자들로 칭함을 받는지, 여김을 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누린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복음을 위한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린 이들이라면 우리는 분명 복음을 위한 일들 가운데 또한 참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적인 삶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헌신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전혀 그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누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라는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일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혹자들은 또 다른 반응들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다른 이들과 교제하고 관계 맺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온 관심이 쏟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섬기고 베푸는 일들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자신의 선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도 나 정도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을 돌보고 다른 이들을 위한 걱정과 근심과 헌신들이 있는 나 정도의 삶이라면 괜찮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 두 부류의 모습은 모두 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하심은 날마다 누리며 그분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게 하셨다면, 또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또한 알아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말이죠. 우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혹은 그냥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나에게 있는 죄악들을 발견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연약하고 나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죠.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는 더 크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이렇게나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나 부족한데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건데 내가 전혀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과연 진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나조차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진절머리 날 만큼 죄악들이 많을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또 돌아서면 짓는 그런 죄악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뭐라고요?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야, 너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 야, 너를 바라봐. 너를 살펴봐봐. 너의 삶을 봐봐. 어디에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 네가 너무나 부족하잖아. 연약하잖아. 라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들 가운데,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물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곤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구약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있죠. 그죠? 우리는 흔히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그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일까? 란 그런 우리의 물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그런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이렇게 드리는 그 장면을 볼 때 더욱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우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75세 때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는 그런 사건 또한 있는데요. 그때 그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사라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마터면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민족을 말이죠. 그리고 그 민족은 사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자칫 그 계획들이 틀어질 뻔하죠.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긴 기다림 속에 지친 나머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자신이 아끼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들이 이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도 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또한 그 후에 그런 일들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림에도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이번엔 무슨 일을 하죠? 종을 사라의 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이 이 이스마엘 이 아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죠. 이처럼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소망을 두는 자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갔던 것일까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구약에 나온 인물인데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물음들이 그에게 항상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보여집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죠. 다윗은 자신을 잘 섬기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하고 있는, 충성하고 있는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덮기를 위해서 끝내 자신을 따르는 그 장수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간통과 살인교사,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거하게 하셔서 그를 끝내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 하면 다윗을 떠올릴 법한 그런 위대한 왕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볼 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평가받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보여지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비유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하죠? 모두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를 위해서 저희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가죠. 그런 연약함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뒤 다시금 승천하시는 장면 속에서도 그들의 연약함은 여전히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의 사건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그 모든 시간을 보낸 뒤 예수님께 신천하실 그때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후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또한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확장되어져 갔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힘을 얻기 시작하고 또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죠? 예수님을 위한 순교로 마무리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는 그때에도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믿음의 자리까지, 믿음의 굳건한 그런 믿음의 반석에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또한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쫓아가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도 앞서 우리가 바로 살펴봤던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제자들의 삶과 동일하게 너무나 극적인 변화들이 그들의 삶에도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로 그는 변화되고요.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조하며 그것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신약에서 무려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하는 자로 그는 세워지고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는 세워지게 됨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네 그룹의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흠잡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위대한 삶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일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은혜들로서 그들의 삶을 채워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놀랍게 새로운 국면들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그들에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그들에게 가득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들의 삶,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들의 연약한 면만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어떤 소망들이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한 끝내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지식이나 철학적인 사고나 우리의 선한 행실 가운데 구원을 향한 우리의 어떤 강한 열정 가운데 열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단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단한 그런 행동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가 가진 그런 금전적인 여유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의 척도들이, 내가 교회 속에서 봉사하는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 그 시간들이 나의 구원을 보증해 준다라고 성경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른 것은 아니겠죠.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수록 나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고, 나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삶의 이유도 없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나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 대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보증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속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확신에 가득 찬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분의 때에 우리를 그분에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할 때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잘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뭔가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건덕지들이 있기에, 다른 모든 이들이 그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앞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그분의 날에 이르게 하실, 온전하게 하실 그분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든 소망들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